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2025년 12월 첫째 주 목요일 안산 동산교회 전도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신 동산의 성도 여러분, 정말로 반갑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바람이 차가워지고 완전한 겨울 문턱에 서 있는 계절입니다. 이런 날씨에도 예배의 자리에 발걸음하신 우리 대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를 향해 따뜻한 미소로 한번, 축복의 미소로 한번 우리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이렇게 인사하시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11월 행복파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VIP들이 마음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는 없을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은 그분들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역사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찬양과 또 예배가 그 VIP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걸어오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되실 줄 믿으시죠? 아멘. 네, 특히 우리가 부를 첫 찬양은 취약팀 사역자분들이 교회학교 어린이 성도를 위해 만든 곡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놀라운 그 사랑, 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두 손 들고 주님 앞으로 예배하며 주님만 찬양하길 바라는 마음의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어린이 성도들처럼 또 우리가 먼저 이 사랑을 깊이 누리면 그 사랑이 흘러가서 또 VIP들의 마음도 그렇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분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첫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예수님, 날 위해 보내주신 아버지 사랑 감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주님께 드립니다.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귀하신 예수님, 날 위해 보내주신 아버지 사랑 감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주님께 드립니다.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사랑을 부어주소서, 은혜를 내려주소서. 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사랑을 받아주소서. 사랑을 부어주소서. 은혜를 내려주소서. 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귀하신 예수님, 귀하신 예수님, 날 위해 보내주신 아버지 사랑 감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주님께 드립니다.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귀하신 예수님, 귀하신 예수님,
주님 앞에 예배하.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귀하신 예수님, 날 위해 보내주신 아버지 사랑 감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주님께 드립니다.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사랑을 부어주소서, 사랑을 부어주소서, 은혜를 내려주소서. 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 주님 이 시간 사랑을 부어주소서, 사랑을 부어주소서, 은혜를 내려주소서. 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을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은혜를 내려주소서. 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예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이유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믿고 얻은 기쁨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군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군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예수님 믿는 기쁨도 부르시는 음성도 모두 은혜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일 되어서 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일 되어서 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내 노래가 사랑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 내 노래가 사랑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하네. 내 노래가 사랑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노래가 사랑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나 때문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깊은 마음과 생각까지 아십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린 내 모습을 회개합시다. 주님, 그 첫사랑, 그 첫마음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들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여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안산과 대한민국, 북한과 세계의 열방 가운데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안산 땅을 선교의 도시, 복음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억압받는 영혼들이 복음의 빛 비춰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사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능력을 더하셔 복음의 씨앗이 불꽃처럼 번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어느샌가 내가 죄인이 아닌 의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의인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생각하며 눈물 지었던 그 첫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첫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느샌가 죄인이 아닌 의인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첫사랑 첫마음 나의 모든 죄를 갚아주셨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부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이 자리에도 전도의 그 사명을 허락하셨는데 그 마음 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첫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 어두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우리의 각 사람 심령시험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하여 성도인 내가 먼저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우리 성도 각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은 사랑의 마음부터 시작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지적하며 비판하며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정말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도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음이 선포되지 이 안산 땅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진 그 복음이 나를 살리는 복음이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알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다시 한번 전도의 자리에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산 땅과 또 이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는 땅에 되어 있어도 주님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끝까지 생명사계로 보호하셔서 믿음 흔들리지 않으고 주님 나라 바라볼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모든 선교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강하신 오른팔로 덮어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시며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소망 없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악 대신 지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나라 일꾼들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룩한 부담감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기뻐하며
복음의 전달자로 세워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매주 각 교구마다 각 지역의 영혼 구원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 현장으로 달려나아갔는데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귀한 열매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온 교구가 간절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기도했던 행복 파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귀한 결실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주님 말씀 붙들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많은 영혼 주께로 이끄는 데 쓰임받는 꼭 필요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해를 돌아보니 많은 것들이 은혜였습니다. 연약함으로 힘겨운 시간도 있었지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며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리딩 지저스 말씀의 은혜로 새 힘 주시고 위로 주시고 소망 주셔서 지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고 믿음으로 달려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자리에 나왔지만 각 가정에 해결되지 못한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대원님들의 아픔과 힘겨움을 돌봐주시고 안아주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대원들이 많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회복 주옵소서. 이전보다 강건함 주셔서 능력 있게 주의 일 감당케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족 구원, 또한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 없는 내면의 어려움과 힘든 삶으로 낙심치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믿으며 주어진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게 하시고 속히 선한 응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 믿음이 연약한 남편과 자녀들 올바른 믿음 위에 세워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대대손손 구원 영생 누리며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 후 전도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각 교구 전도 현장마다 앞서가시고 다스리셔서 보혈로 덮으시고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모든 죄악된 것에서 벗어나 주를 보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나아오게 하옵소서. 예비하신 영혼 만나게 하옵소서. 갑작스런 추위에도 아랑곳 않는 복음의 열정 주셔서 마음껏 주의 복음 선포하고 기쁨으로 전도하는 현장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감기 걸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전도 후에 오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전도대를 위해 많은 수고와 헌신으로 섬겨주신 임원진들과 대교구 총무님들, 각 교구 총무님들, 찬양팀, 중보기도팀, 각 교구 전도대원님들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 하나 되어서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향기로 주님 기뻐 받으시는 복된 사역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각 가정에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고 전도대를 이끌어 가시는 조상호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감화 감동의 은혜의 말씀 받기를 소원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은혜와 감동으로 복음 전할 새 힘 얻고 담대히 오늘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군산동산교회 전도대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행복 파티가 끝난 지 벌써 이제 2주가 흘렀네요. 네, 한 16명 정도가 지금 교회에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남은 60명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며 함께 걸어왔는데 서로 수고했다고 우리 같이 서로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지금 날씨가 갑자기 또 너무 추워졌죠. 오늘은 뭐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졌는데 가을은 뭐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해서 막 살찌기 좋다고 그러는데 겨울도 살찌기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저도 참 겨울을 싫어하는데 밖에 나가기가 싫고 운동하기가 싫고 살찌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다이어트는 뭘까요? 그렇죠, 전도죠. 네. 움직이기 싫을 때 전도지를 딱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가야 되겠다. 집 밖으로 나가기도 싫었는데 전도지만 보면 나가고 싶은 게 우리 전도대원들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갖고 우리가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또 열심을 갖고 함께 나가서 열심히 복음 증거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100g씩 빠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은 1kg씩 빠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암송 말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과 1장 말씀까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핸드폰으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닫지 마시고 같이 눈으로 보면서 따라가시면 오늘 말씀을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전총 기도회 때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리고 더 깊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전함과 또 결단과 또 그렇게 함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이제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 부부가 가만히 서 있었어요. 왜 서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아이를 처음 집에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누이고 이 아이가 이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지, 뭘 줘야 될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아기 재우는 법도 필요하고 또 기저귀 갖는 법도 처음 해봐야 되고 또 젖을 먹이고 또 분유를 타고 이런 거 할 때 아마 다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막막했던 그런 시절들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깨닫게 되는 거는 아이를 키우는 그 과정이 누가 가르쳐 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그 방법을 배우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 막막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진짜 부모 노릇은 출산할 이후가 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 파티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신 전도대원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추운 여름에도 추운 여름? 뜨거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또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며 걸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또 그러면서 낙심도 되고 또 어쩔 땐 눈물 흘리기도 했었던 우리의 시간들,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또 행복 파티에서 또 그리고 우리의 매주의 삶 속에서 또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전도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끝난 줄 알았지? 다시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전도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전도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VIP에게 뿐만 아니라 전도를 한 우리도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VIP는 당연히 신앙생활을 처음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처음이고, 전도한 우리도 VIP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처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함께 처음 이 길을 같이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의 신앙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한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며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보고 배우고 깨달아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교회에 잘 정착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VIP를 향한 우리의 책임은 진짜 복음이 그들에게 심겨지는 그 순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그 신앙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걸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며 서로 같이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고 끝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며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 그 여정의 시작점으로 제자 삼는 목표를 향해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전해져요. 복음을 그 어느 지역에 가서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음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또 바울이 또 이동을 합니다. 이 과정이 계속해서 되풀이 돼서 이 초대교회가 형성되었던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가 이어집니까?
뭐가 이어져요? 서신서들이 이어지잖아요. 바울 서신, 일반 서신. 성경책 다들 보셨죠? 네. 사도행전 다음에 뭐가 있죠? 그렇죠. 서신서들, 바울의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서신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우리 전도대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 교회를 세워나갔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서신서들은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이 서신서들의 주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한 것은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나는데, 바울은 거기서 데살로니가의 교회와의 이야기가 끊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까지가 복음을 전한 자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질문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전도 이후에 시작해야 할 세 가지를 나누면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전도대원들 한 분 한 분들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전도를 위해서 전도 이후에 시작해야 할 첫 번째는,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전도는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전도는 시작일 뿐이다. 본문 7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유모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트로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그냥 아이를 키우는 유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먹이다, 양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주로 젖을 먹이는 어머니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젖먹이는 어머니에 비유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러한 표현을 썼냐면, 전도는 그저 사람을 탄생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출산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는 반드시 양육, 기르는 과정이 함께 이어진다. 이것은 따로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트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병원에 두고 오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는 뭔가 좀 많이 이상한 거잖아요. 아이를 데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 길러야 됩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젖을 먹이고 또 밥을 먹이고, 아플 때 또 얼마나 같이 함께 아파하고, 또 걸음마를 걸을 때 기뻐하고 말을 가르치는 그런 인내 시간들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이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 후에 그 영혼을 품고 양육하는 그 과정이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할 목표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모했어요. 어머니가 자녀를 그리워하듯 깊은 사랑을 갖고 품고 양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을 그저 말로 전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까지 내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계속하여 수고하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수고했다라는 말은 힘든 노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썼다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수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밤낮으로 일하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었죠. 그러면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삶의 수고와 애씀을 최선을 다하여 하며 걸어갔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전도대원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한 해,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한 해였던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각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도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총무님은 전도대 때문에 더 많은 수입을 포기해 가면서 또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이 전도대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수십 년을 바치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섬김과 수고를 다 아시고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섬김과 수고가 우리의 그 땀방울과 그 눈물이 빗방울처럼 부어지고 쏟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미랄은 그냥 생겨나는 것,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만이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함께 서로 동참하여 걸어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모든 동산의 안산동산교회 전도대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11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때로는 격려하고 또 때로는 위로하고 또 경계하죠. 상황에 따라 다른 접근들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새 가족들에게 때로는 격려하고 또 때로는 위로하고 또 그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권면의 목표는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면의 목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이 합당이라는 말의 어원은 이 저울의 양쪽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행함으로 이 무게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애가 뱃속에 있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태어나서 키우는 게 힘들어요? 키우는 게 힘들죠. 뱃속에 막 아이가 있을 때 처음에는 와 너무 힘들다, 세상 힘들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또 그리고 또 출산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 힘든데 이 아이를 키우는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비교할 바가 아니죠. 이 아이를 키워내는 그 과정의 시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VIP들 키워내는 과정, 우리가 전도하며 그들을 복음의 자리로 초청하여 이 자리에 앉히는 거 쉬우셨어요? 어려우셨어요?
어려웠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자라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 우리가 그 양을 먹이고 자라게 하는 일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보냈으니까, 교회 학교에 보냈으니까, 또 뭐 셀에 보냈으니까 이제는 내 역할 끝났어. 이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데 이제는 뭐 셀 리더가, 뭐 지역장이,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있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와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전도해서 교회를 데려왔는데 왜 저 셀리더는, 왜 저 지역장은, 왜 저 목사님은 왜 열심히 양육시켜서 왜 교회에 남기지 못하게 하고 저렇게 떠나가게 했을까? 우리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라게 하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그 VIP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함께 애쓰고 관심 갖고 끝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며 그렇게 함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삶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복음 그 자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의 내용과 이어서 그 흐름 속에서 살펴보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앞장으로 넘어가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이 그 답을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복음 전파를 말로만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그냥 하나님의 개입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과 능력과 확신이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바로 바울의 삶에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쉽게 비유하면 여러분들 식당 간판에 맛있는 집이라고 이렇게 써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들어가서 먹었더니 맛이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확 상하죠. 말로만 맛있다고 했구나, 맛집이 아니었네, 잘못된 정보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반대로 간판은 작고 뭐 간판도 없는 집도 요즘은 많더라고요. 근데 들어가서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는 거예요. 사장님이 손님 한 분 한 분 정성껏 이렇게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정말 기분이 좋고 행복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말보다, 텍스트보다 실제로 드러나는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단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곳에서 살면서 삶으로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복음이 이러한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세 단어로 자신의 삶을 요약한 거예요. 첫 번째는 거룩하게죠. 바울은 거룩하게 살았어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았어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와는 좀 다른데? 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아무도 안 볼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애쓰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또 바울의 모습은 옳은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그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언제나 정직하고 공정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흠 없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자신을 비난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자기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멘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증인이에요? 그곳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성도들이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누구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바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정직한 옳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한결같이 행하는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앞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바울의 말만 들었으면 믿을 수가 없는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삶을 보면서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바울을 통하여서 저것이 복음이구나. 복음을 아는 자가, 복음을 경험한 자의 삶은 저런 사람이구나.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라며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는 것. 사도 바울은 흔히 나를 본받으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죠. 이 본받는 삶은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증명된 자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산동산교회 전도대 여러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 가족들을 지금 VIP들을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또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헌금 생활하는 것은 어떤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그 모습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께서 어느 집사님이 전도한 분을 교회로 데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신자분이 한 달 만에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교회 밖에서 그분을 다시 봤는데 제가 알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던 거죠. 전도는 했지만 삶이 복음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로만 전한 복음이었던 거예요. 전도대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곧 방학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방학이 복음에서의 방학이 아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아는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내 몸 깊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살아내요.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 저 사람을 보면 참 예수님이 떠오른다라는 그러한 칭찬받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사랑은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간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가 아니라 사랑은 흘러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이렇게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그 연쇄 작용이 나타나죠. 바울이 누구를 본받았어요? 그렇죠. 여기 안 써 있어도 우리가 이건 알잖아요. 바울이 누굴 본받았어요? 예수님을 본받았죠. 저를 본받진 않았겠죠.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누구를 본받았을까요? 그렇죠. 바울을 본받았어요. 자, 그러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이 되었죠? 본이 된 거예요. 본을 보이는 삶이 연쇄적으로 퍼져나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본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의 어원을 보면 이 도장을 찍는 거, 도장을 찍는 그 자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으면 똑같은 글씨가 새겨지듯이 우리의 삶 또한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새가족들의 신앙의 자국이 찍힌다라는 것이죠. 새가족들의 믿음이 연약해 보입니까? 잘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새가족을 저렇게 믿음도 안 자라는 저 불쌍한 영혼을 봐라가 아니라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 수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세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왜 사랑이 없어져 갑니까? 왜 세상이 요즘에 자꾸만 이렇게 분쟁으로 가득해요? 저는 그 원인은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교회를 보세요. 교회에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동산교회는 서로 셀을 하는 교회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정말 사랑이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고 또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요,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요즘의 교회들이라는 것이죠. 교회에 사랑이 없으니 세상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원래 세상은 사랑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이 더 사랑하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성경 교사인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는 부모가 이혼한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요. 그의 표현대로라면 나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월트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월트는 동네의 작은 교회에서 소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토요일 아침에 이 어린 핸드릭스가 인도의 그 구슬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키가 193cm가 되는 이 월트가 다가와서 주일학교에 같이 다니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냥 학교라는 단어가 싫었대요. 그래서 핸드릭스는 고개를 저으면서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구슬치기 같이 할래?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서 월트는 무릎을 꿇고 그 어린 아이와 함께 구슬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월트는 심장이 좋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 월트는 아이들을 데리고 하이킹을 다니고 숲속을 뛰어다니고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이렇게 교제를 한 거죠. 그런 핸드릭스가 이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월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월트는 아마도 내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처음으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월트는 나에게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이 월트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잘것없는 직장과 초등학교 6학년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월트는 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월트의 주일학교 반에 14명의 아이가 다녔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9명이 결손 가정 출신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11명이 전임 사역자가 되었고 그중 11명 중에 한 명인 이 핸드릭스라는 사람은 달라스 신학대학원에서 60년간 가르치며 수천 명의 목회자를 양성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핸드릭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미국의 아주 유명한 척 스윈들, 토니 에반스와 같은 수많은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또 제자로 나타나게 돼요. 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것 같던 이 월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랑의 연쇄작용을 통해서 복음의 뿌리가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1221년경에 이 아시스의 프란치스코의 이 형제회 규칙에 있는 한 문장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모든 형제들은 자신의 행위로 설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 행위 자체는 사실 설교를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사형리에 적혀있는 내용들, 자격 없는 우리, 왕처럼 살아가는 그 우리,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희생과 헌신, 그 섬김이 있어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전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안산동산교회 전도대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 삶과 내가 전하는 그 말이 일치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밖에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는 분들보다 더 복음대로 살아가고 애쓰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내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누구까지 용서해야 되고 누구까지 용납해야 됩니까? 저 뉴스에 나오는 저 살인자들, 말로 담을 수도 없는 그 끔찍한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사랑에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했던 그 사람들을 사형수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가고 살아내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복음의 삶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세워져 나가고 우리의 삶이 끝까지 용서하고 용납하며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전도대원들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서로 사랑하며 그 VIP들 또 옆에 있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신앙의 여정 속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학입니다. 운동 선수들이 시즌이 끝나면 비시즌 기간을 갖잖아요. 그러면 이때 잘 쉬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쉰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자고 잘 먹는 것이 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물론 쉬는 거의 일부지만 잘 쉰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음 시즌을 위해 몸을 잘 준비하는 것이 쉰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좀 더 집중해서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연습할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매주 듣는 말씀, 매일 듣는 그 설교의 말씀들, 이제는 내가 연습할 차례인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다음 2026 시즌 우리가 함께 맞이할 내년에는 더 성장하여서 더 예수님을 닮아서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케 되는 우리 전도대원들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라는 찬양인데,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좀 더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내 삶을 깨뜨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 사랑, 결국은 그것은 내가 깨져야지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육신을 깨트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내 삶을 깨트립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가사를 잘 묵상하시고 같이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날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가지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정말 아름답게 보시고 그 인생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굳이 전하러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가서 그런 말 전하는 것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전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우리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전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산동산교회 전도대 여러분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말로만 전했던 그 복음을 이제는 내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혹시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영역이 있으면 주님 이 시간 나를 깨뜨려 주시사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갖고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단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복음대로 증거하며 걸어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때마다 옳은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인생을 살아내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마다 그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구나, 그 고백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우리가 그 위에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사랑이 없는 모습이 있었음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어떠함을 알아 단지 그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흘려보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걷는 곳마다, 내가 머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내 삶을 깨뜨리며 십자가 지며 그곳에서 기꺼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과 같이, 또 바울과 같이, 또 우리가 그 복음을 아는 데까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믿음의 선배들의 그 본을 따라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소원하는 모든 안산동산교회 전도대 머리 위에, 그 전도 현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의 하나님, 이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고 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길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며 그것이 비록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이미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있어 우리도 그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갖고 전도대로 부름받았고 또 그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곳에 함께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전도대원들의 인생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갖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우게 하시고 그곳에 열매 맺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손길들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말씀대로 삽시다. 네,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또 한번 살아내도록 노력하며 또 하나님께 우리 주님 앞에서만 웁시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 앞에서만 웁시다. 네, 주님 앞에 울려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4대 교구 먼저입니다. 15교구부터 19교구까지입니다. 질소도 전도입니다. 눈과 입은 미인 대칭. 이럴 때 쓰시는 거예요. 미인 대칭. 전도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대원들을 볼 때도 미인 대칭 하셔야 돼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두 줄로 섭니다. 우리 암송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행복파티로 VIP 72명이 오셨는데 지금 16명이 등록하셨어요. 그럼 20%가 넘는 거예요. 그죠? 계속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로 섬김으로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끝까지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2025년 전도대 종강 예배입니다. 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빨강이랑 초록. 네, 빨강 옷이나 초록 옷이나 모자도 되고 목도리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사진도 찍고 할 거니까 미리 크리스마스로 꼭 그렇게 입고 오세요. 그리고 결혼 광고 드립니다. 16교구 박창윤 권사님의 차녀 하늘양과 현우군의 결혼식이 12월 6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한양대 에리카 컨벤션 1층 단독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미인 대칭 한 번 더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 사람 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아우, 미소가 너무 아름다우세요. 어디 사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아, 예수님 믿으셔서 얼굴이 밝으시구나. 네. 1층? 1층? 아, 1대 교구? 오늘 4대 교구. 4대 교구 아니에요? 아, 네. 죄송합니다. 오늘 1대 교구라고 하십니다. 네. 1교구부터 4교구까지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우리 식당 예민합니다. 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구호 외치고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예수로 빛나는 복음의 빛을 할렐루야! 아멘!